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심판과 영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심판과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영광을 뜻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서 맹렬하게 쏟아부으시는 진노인 것이, 이 진노의 분량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내면은 그래 다 지나간다 하면서 지금만 견디면 되는데 뭐 하고서는 그 앞에서 감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진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욥기 4장 9절을 보니까 죄인이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공포와 고통,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에게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절망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불신자들 중에는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심판을 면안받으려면 예수 믿으십시오. 저라면요, 난 그거 갖고 안 무서워요. 당신들 말에 내가 뭐 겁먹고서는 교회 따라나갈 것 같아.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 가야 된다면은 난 갈 수 있어. 얼마든지 갈 거야.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여럿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면 그런 말 못해요. 자기 상상하는 범위 내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거 내가 감당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사람이 감당을 못해요. 사람이 뭘 상상하든지 간에 그것을 압도하여 찍어 누르는 그런 맹렬한 진노의 불심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영광은 어떨까요? 이 영광은 그냥 뭐 조금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마는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뭐 금은보화를 받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영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온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까이 그와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모든 존재들 가운데에서 더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까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큰 영광, 가장 극단적인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런 영광, 영화로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지극한 절망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영광은 지극한 영화로움을 뜻하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과 영광은 극과 극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양립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심판과 영광을 하나로 이어놓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길을 내셨어요. 이것은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천사들도 생각지 못했던 거고요. 마귀도 감히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심판과 영광을 연결을 해 놓으시는 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하신 걸까요? 바로 심판에 처하여 있는 죄인들을 구원해내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결론을 심판으로부터 영광에까지 이어진 이 길에 대하여서 증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심판과 영광을 어떻게 이어놓으셨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의 후손,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 가운데에서 출생합니다. 죄를 유전받는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전혀 없는 분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처녀 마리아 배에 배아의 형태로 자궁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성장을 하셔서 출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죄를 유전받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떠맡아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사형받을 사형수가 다른 사형수가 받을 그 형벌을 내가 대신 받을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처지인데 누가 누구를 대신 받아줍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죄가 없어야지만 다른 이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셨습니다. 누구의 죄를 짊어지셨을까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에까지 존재했던 사람들의 죄만 짊어지셨느냐? 아닙니다. 오늘날의 바로 우리들의 죄까지도 예수께서는 다 하시고 짊어지셨어요. 그뿐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까지 존재하게 될 모든 사람들, 온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께서 온전히 다 맡으셨습니다. 이렇게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죄인의 형상으로까지 낮아지셨어요. 성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하여 예수께 대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진 고난 가운데에 영혼과 육신의 사망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사망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사망에게 삼켜진 바가 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언약을 잊지 않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성부께서는 성부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기쁘게 여기셔서 예수께
지극한 영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1절까지를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은 사망의 형벌을 당하셨어요. 심판받아 죽임당하셨잖아요. 그것으로 죄값은 온전히 치러내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심판은 철저하고 완벽하게 종료가 된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두 번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영광만 누리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처소인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건축물의 형태로 세워진 것이 성전이지요. 이 성전과 성막을 보면은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매우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 성막과 성전은 실내와 실외로 구분이 되는데, 그 처소가 구분이 되는데, 실외에 사용되는 그러한 기구들은 반드시 놋으로 만들었어야만 했습니다. 번제단, 그러니까 재물을 불태우는 화로죠. 번제단도 나무로 틀을 만든 다음에는 놋을 입혀야 했어요. 물두멍, 물이 담겨있는 대야, 이 물두멍, 또 부삽, 이런 것들이 실외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은 반드시 놋으로만 제작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실내, 그러니까는 성소, 또 더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죠. 이 실내에서는요, 그곳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은 반드시 정금으로, 그러니까 순수한 금으로만 제작을 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 성전에서는요, 그 실내 벽면을 모두 다 두껍게 금을 입혔어요. 그래서 실내에 금 아닌 게 없는 겁니다. 성막과 성전은 실외는 놋으로 만들고 실내는 반드시 정금으로 만들어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차이를 두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금속에 영적인 의미를 반영하신 것입니다.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서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금은 영광을 상징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말씀 보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성전에서 헌신하는 대제사장,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요, 이제 성막이나 성전을 보면요, 동쪽으로 한 개의 문이 나 있는데 그 동문으로, 여러분 이쪽이 있겠군요. 동문으로 들어와서 이 뜰을 지납니다. 뜰을 지나서 비로소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놋을 지나서 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놋,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써 금, 즉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시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실내인 성소와 지성소에는 절대로 놋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이미 심판을 완벽하고 철저하게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는 두 번 다시는 심판받지 아니하신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해를 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연약하디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오셨지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이미 대속사역을 완성하셨잖아요. 심판은 종료가 되었고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연약한 모습을 보이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예수님은 그 위대한 주권자의 모습으로 권능에 가득한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지극히 강한 모습 앞에 만민이 두려워 떨게 될 것이에요. 이렇듯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시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으로부터 영광에까지 이르는 길이 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로 심판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이 원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려고 할 때에 애굽의 왕 바로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았었습니다. 200만이 넘는 공짜 노동력을 잃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총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맏아들, 그러니까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전역에 장자가 죽임당하는 심판이 내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다 발라라. 그러니까 문에 그 집의 출입문의 문 틀에, 바닥은 말고요, 문 틀에다가 피를 바르라 하신 겁니다. 재앙이 임하기로 작정된 그날 밤부터 이제 그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밤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두루다니면서 궁궐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맏아들을 죽입니다. 애굽의 백성들의 장자들을 죽입니다. 외양간에서 소가 낳은 첫 새끼도 죽이고 양이 낳은 첫 새끼도 죽인단 말입니다. 애굽 전역이 다 초상집이 됐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이었어요. 그 집은 이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넘을 월 해서 유월한 거예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식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왜 못 들어간 겁니까? 그 집의 죽임당해야 할 장자, 그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이 어린 양에게 이미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집안의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하여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어요. 죄인들이 그 보배로운 피, 보혈 아래에 들어와 있으면은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그 사람을 넘어가 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셨고
내 대신 심판을 받아서 피 흘려 죽임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 아래에 들어와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넘어가는 이 은혜는요, 절대로 거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벌판, 한복판에 나와 있어요. 그 어느 곳에도 숨을 수가 없는 황량한 벌판 한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새까마셨어요. 화살이에요. 여러분을 향해서 수십만 개의 화살이 하늘을 뒤덮어서 지금 여러분을 덮치려고 내려오고 있어요. 이제 몇 초 지나면은 그 화살에 맞아서 온몸이 화살이 박혀서 죽게 될 겁니다. 큰일 났어요.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끌어안아서 덮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화살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향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것을 몸소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함받았고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가져온 질병, 연약에 대하여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더냐 꾸짖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고쳐주시는 은혜, 회복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신유기도 시간에 더더욱 그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그저 별 생각 없이 아니면 감정적으로 동요가 되어서 설교자가 기도할 때 믿습니다 하면은 감정적으로 동요가 돼서 아멘 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호응,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한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심판이 종료됐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정령이도 그러하다. 그러니 사망의 세력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모든 사망의 세력에 죄악에 대한 형벌이 나를 넘어갔도다. 하나님의 심판도 넘어갔는데 사망이 나를 어찌하겠어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아멘!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 예수께서 보시고 흡족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신하여 죄값 치러주시는 애, 대신 그 화살에 맞아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목도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으니 예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네 믿음이 옳다, 네 믿은 대로 되라 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우리는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장차 멸하실 것인데 그 직전에 무엇이 있느냐? 세상에는 큰 환란이 있습니다. 7년간의 심판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이 종료됐다고 했잖아요.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휴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이 땅에 거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이 7년 환란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왜 이미 심판이 넘어갔으니까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성도들을 먼저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게 휴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이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 그러한 환란에 대하여서는 믿음으로 그것을 잘 감당해라, 믿음으로 이겨내라, 이렇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지만 마지막 때에 있을 환란, 그 7년 환란에 대해서만큼은 성도들에게 그것을 잘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보니까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건지신다고 했어요. 계시록 말씀 보니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오직 예수 안에만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면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심판 후에는 영광만을 누리는 원리를 거스르는 자들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이를 위해 창조자이신 예수께서 피조물을 위해 고귀한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희생하셨습니까? 아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에게 피 검사한다고 바늘 꽂아가지고 피 뽑아낼 때 지금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딴 데 봤어요. 그런데 그 애기한테 그렇게 피 뽑는 그런 것도 솔직해가지고 못 보겠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를 그냥 피 뽑는 정도가 아니라 채찍에 맞아서 침뱉음 당하고 얼굴이 완전히 알아볼 수 없게 되고 피 범벅이 된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죽임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런 고통을 겪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모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마음 아팠던 것 비교할 바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다시금 그 영광의 보좌에서 끌어내려서 십자가에 다시 못 박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가만두시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지극히 가증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를 보니까 한 번 빛이 물었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그 은혜를 돌이킨 자들, 바로 배도한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지금 마귀에게 속아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뭐 교회 다 같은 거지, 뭐 다를 거 있어? 아주 이렇게 큰 교회가 앞장서고 있으니까는 문제없는 그런 방향이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런데 실상은 무슨 일을 하냐? 하나님이 그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여기시느냐? 예수의 영광, 예수는 심판받으셔서 영광에 이르셨는데 그 영광을 부인하고 예수를 다시 십자가로 끌어내리는 데에 그들이 일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는 다시는 회개하는 마음을 내리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회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무서운 심판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도록, 브레이크업 없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그렇게 달려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방치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를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누리고 있던 그 영광의 자리에서 그들을 끌어내리시고 그들에게 맹렬한 진노의 심판을 쏟아부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 자나 거기에 동조하는 자들, 거기를 따르는 자들, 두둔하고 지원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예수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런 가증한 짓을 벌이는 자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심판받으신 예수님을 지극히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 다시 심판받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원리예요. 여러분은 예수께서 죄사해 주신 은혜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종료되었습니다. 모든 심판의 불길이 넘어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망의 세력이 여러분에게 틈타려고 한다면 그것을 꾸짖어서 물리치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서 모든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하고서는 그것을 꾸짖어 물리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심판을 통해 영광을 얻으셨는데도 예수를 그 영광을 부인하고 다시는 십자가로 끌어내리려는 자들이 있어요. 배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광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서 무서운 진노, 맹렬한 불길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만 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끌어내려는 시도를 하는 자들, 그거 끊어버리십시오. 배척해야 돼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다 주장하는 소리 끊어버리십시오. 단호하게 꾸짖어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함으로써 심판을 면함받고 오직 영광에만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당하시어 영광에 이르셨으니 그 안에 거하는 자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예수의 심판을 인하여 우리도 영광에 이르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중히 여기고 날 위해 대신 심판받으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증거하고 예수 안에만 거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앞으로서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 심판을 받으시었으니 감사하나이다. 그 은혜 감사해서 오직 예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성령으로 좌정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도모하시고 우리의 육신도 도모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망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떨어지고 깨끗하게 심령은 정결하여져서 거룩하여져서 모든 마귀가 준 생각들은 떨쳐버릴지어다. 죄악된 구습을, 옛 습관을 끊습니다. 성령의 의지로 끊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만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산 소망을 갖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지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사는 수화자처럼 뛰리라. 이제는 뜀박질하겠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하여 질지어다. 각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손으로 얹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손으로 얹으셨으니 내가 나음받았습니다. 뇌 신경이, 너의 모든 세포가, 혈관이 온전해지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사망에 죽어간 것들 다 사라져라. 그래서 거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주께서 고쳐내신 은혜를 송축하게 될지어다. 급속한 치유의 은택을 내리소서. 하나님께서 밝은 시야를 주시고 비염을 고쳐주시고 축농증 고쳐주시고 턱관절을 고치소서. 기관지를 고치소서. 하나님 은혜로 온몸이 각 기관이 정상이 될지어다. 이명증상은 사라지고 밝은 청력을 얻게 될 것이고 만성적인 두통도 사라져라. 소화기가 쾌쾌되어서 음식물을 섭취하고 소화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장기들이 남을 받을 것이고 세균과 바이러스가 사라져라. 뼈, 마디, 관절, 골수가 남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암세포도 녹아 없애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재반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유전자까지도 고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하여질지어다.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되고 주를 위해 헌신하게 될지어다. 주의 각별히 기쁘게 사용하시는 일꾼이 될지어다. 각 가족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하나님 안에서 고한 모든 제목들이 넉넉한 응답을 받게 하소서. 합격의 문이 열릴지어다.
진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취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종사하고 경영하는 산업의 현장에서 으뜸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역을 발산하게 해주시고 물질의 복을 내려주소서. 입을 넓게 열었으니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선교 사역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정하여 주시고 드린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주시고 크게 복되게 해주소서. 응답이 흘러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에 내년도 달력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도 넉넉하니까요. 양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이번 주간에 사무엘서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린 모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